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러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우리 예배까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들을 위하여 오늘도 놀라우신 은혜를 예비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 예비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또 이 시간 충만히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있으면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6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12절에 보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다른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예수는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세주인 것을 믿으십시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얼굴에는 기뻐야 됩니다. 기뻐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 얼굴 한번 보고서 환하게 한번 웃어줍시다. 아니 웃어. 한 번 더 합시다. 웃읍시다. 예배 가운데 나오는 이 기쁨이 얼마나 기뻐야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께 나왔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아는 것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바라며 기다리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아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바라며 기다리는 겁니다. 무엇이 다를까? 완전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만 백성이 들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기쁨이요 좋은 소식으로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 수천 년 전부터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요 그리스도 되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쁨으로 바라보고 기다렸던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다른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쁨으로 기다릴 줄로 믿습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내일 모레가 크리스마스구나 아는 것으로 끝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그 크리스마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신 또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이 땅에 죄인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그 기쁨 속에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줄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계보가 쭉 나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다윗에서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바벨론에서 들어와서 예수의 나심까지 14대 14대 14대라고 말을 합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까지 기록되어진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증거했던 증인들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간절히 바라던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을 바라보면 이들은 곧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으로 받았지만 그 실체를 바라보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길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렸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 이야기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바라보면 그 약속하신 그 땅에 거하던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한 소망을 주셨는데 그 소망이 뭐냐면 더 나은 본향을 꿈꾸게 하셨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지리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는 네게브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네게브 땅 외에 분명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인도하셔서 네게브 땅으로 인도해 가셨고 그 땅에서 동서사방을 바라보며 내가 바라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아브라함을 크고 번성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더 나은 본향을 꿈꾸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더 나은 본향은 히브리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에게로 흘러갔고 이삭은 야곱에게로 야곱은 유다에게로 또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 말씀에 기록되어진 그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줄기를 타고 흘러서 다윗과 솔로몬과 히스기야와 우시야와 요시야와 또 엘리야킴까지 흘러서 바벨론 포로기까지 그곳에 가서 머물던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도 한 가지 소망이 그들에게 계속하여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더 나은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였다. 믿으시면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나라만큼이나 아주 굴곡적이었습니다. 전쟁의 승패 속에서 나라의 위기를 맞이하기도 하고 나라의 이름조차 사라졌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에 흐르고 있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변치 않게 흐르는 한 가지 굵은 역사의 줄기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의 역사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더 나은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이후부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 그 사람들의 입으로 증거하는 것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심령 속에 더 나은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셨는데 그 소망을 품은 사람들의 입에서는 누구를 찬양하고 있냐면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그리스도요 메시아 되신 예수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의 탄생 설화가 연관지어진 시편 72편에 바라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의 모든 왕들이 나와 예물을 드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예수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열 왕이 와서 예물을 드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찾아왔어요.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찾아와서 그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압의 모락을 드리는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사건이 바로 시편 72편에 기록되어진 바로 그 사건의 이루는 예언이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예요. 이것이 곧 무슨 말이냐면 바로 오늘 나신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 이 가운데 보내셔서 당신의 백성의 죄를 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그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증명해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딱 태어나신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분이에요. 재밌는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는데 그 소망을 품은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큰 위기들이 있었어요. 큰 위기들. 그들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허락하시겠다라고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 소망이 끊어질 수 있는 그 엄청난 시간의 시기들이 그들의 삶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가 그래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다른 나라에 홀열단신 홀몸으로 그곳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 그 7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속에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조차 존재감을 상실할 정도로 엄청난 위기의 시기를 지났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어 버려두실 이유가 없지요. 왜? 내 백성 삼았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시겠어요? 절대로 하나님 포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내 것이라 찜 찍으면 그건 내 거예요.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거. 죄송합니다.
키우는 주어를 잘 선택해야 돼.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거. 하나님이 딱 점 찍으면 하나님은 절대 놓지 않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점 찍으셨다니까. 점 찍은 사람이 어디에 기록되냐면 요한계시록에 바라보면 21장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펴져진 그 보좌 앞에 펼쳐진 생명책이 있는데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쓰여진 이 생명책의 이름들은 누가 지울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장차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러나는 믿습니다. 그 70년의 기간 동안에 그 존재감 자체가 사라질 수 있는 그 시기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더 바쁘게 일하셨어요. 어떻게 일하셨는지 아세요? 이사야를 보내시고 예레미야를 보내시고 에스겔을 보내시고 할렐루야. 소선제가 다 그때 쓰여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에게 계속하여 예언하여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예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예요. 왜 보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끊어지지 않으라고. 우리 집사님이 들어갈, 나이가 들어갈, 영원히 살아갈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실 그 메시아는 올 것이라 계속하여 예언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힘들면 하나님은 더 바쁘게 일하세요. 우리가 인생 속에 그 환난과 풍파를 당하면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내 삶에 안 계신 것 같지만 너무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를 내 백성 삼으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 삼으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면 우리 안에 주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끊어질까 염려하여 계속하여 더 바쁘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죠.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것들을 기도하는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따라갈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삶 속에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고 뜻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놀라운 뜻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과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일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바라보고 느끼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멈추면 은혜가 사라져.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 시기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선자들을 보내서 계속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무너진 너희의 땅을 회복할 것이고 너희의 자녀들을 회복할 것이고 너희의 자녀가 대대로 살아갈 너희의 영토와 땅을 회복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그 더 나은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다. 계속하여 보내시는 거예요. 포로기에 돌아와서 드디어 수르바벨을 통해서 제2 성전이 재건되었을 때 에스라를 통하여서 그들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14대가 지나가는데 그 가운데 다시 한번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기보다 더 엄청난 시기예요. 그 시기가 뭐냐면 구약성경이 끝나는 말라기서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이 시작되려면 이 신약성경이 시작되는 이 공백기, 우리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중간기라고 말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기간으로 따지면 400년 정도가 되는데 이 400년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와 묵시가 없는 영적인 암흑기라는 거예요. 이 400년 동안의 암흑기, 하나님이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말라기서 끝나고 딱 한 장을 넘기면 마태복음입니다. 말라기서와 마태복음의 이 기간은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 어떤 하나님의 계시도 그 어떤 선지자의 말도 그 어떤 하나님의 예언도 없는 영적인 암흑기를 지납니다. 그런데 이 시기 동안에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바벨론의 시기를 지나면서 포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이 선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셨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 그 예언들을 누구에게 전해주었냐면 바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 400년에 대한 기간 동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해야 될 역할은 바로 그 암흑기 속에 우리 하나님이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소망이 끊어지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역할을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또 장로들이 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그들에게 맡겨진 책임입니다. 그 이름을 가진 그들이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가르쳐야 하는 이 사명을 그들은 해내었어야 하는 겁니다. 그들이 가진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교회는 이렇게 행복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저렇게 자녀가 없는데도 아무도 고개를 안 돌려. 장로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오늘 처음 뵀는데 왜 이렇게 낯익을까? 왜 이렇게 징그러울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긴 이 말라기서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소식들을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들은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안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소식과 예언들은 정말로 완벽 가까웠어요. 우리가 보통 어떠한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완벽하다라고 이야기하려면 육하원칙에 적합해야 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이야기하면 더 이상 질문이 일어나지 않는 완벽한 스토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오심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누가 옵니까? 바로 처녀의 몸에서 육신의 힘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라는 거예요. 언제? 라고 하는 거 하나는 빠져있어. 어디서? 어디서 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은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부터 오신다라는 게 알려주셨어요. 이건 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사건들이에요. 지금 대제사장들이 알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바로 오늘 말씀에 보내보니까 마태복음 2장에 보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그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오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더 나은 보장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라고 하는 질문에 완벽한 답을 우리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뭐만 빠져 있어요? 언제? 라는 것만 뺐어요. 언제? 하나님이 언제라는 걸 왜 뺐을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사악한 놈을 다 아는 거지. 언제라는 걸 가르쳐주면 그 전날까지 건달에 놀 거예요. 자기 맘대로. 주님이 다 오실 때까지 놀다가 내일 오시니까 오늘 밤에 회개할 거야. 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성도처럼 한번 살아갈 거야. 이런 우리의 마음을, 사악한 마음을 얼마나 잘하시고 언제라는 건 빼놓으시고 자기의 주관 안에 두셨어.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언제라는 시간을 빼놓으셨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라는 걸 안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가로쳤더니 언제라는 답을 주신 거예요.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 사람에게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헤롯에게 가서 오늘 나신 유대의 왕이 어디서 나셨느냐,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왜 중요하냐면 구약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던 그 수많은 예언들 속에서 하나가 빠져 있었는데 그 언제라고 하는 질문의 답을 지금 누가 해주고 있냐면 유대인들도 아닌 동방의 박사들이, 이방인으로부터 찾아왔던 그 동방의 박사들이 그 백성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기다리고 언제인지라는 걸 모르고 지금 살아오고 있다면, 우리 같으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나의 아버지와 아버지 전세대와 그 전세대와 전세대와 그 아브라함 때까지 시작해서 믿음으로 나를 인도해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했겠어요? 동방의 박사들을 따라갔을 거예요. 아니에요? 안 따라가요? 빨리 갔다 오라고 그랬고요. 이 중에서 반 이상은 그토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고 그들이 확신 중에 이야기했다면 아마 그 뒤를 쫓아갔을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싶어서 그 자리로 따라갔을 거예요. 재밌는 것은 아무도 안 따라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수없는 선자들의 입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요 메시아를 우리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고, 그 예언된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분명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메시아요 그리스도가 언제 어디서 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동방의 박사들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증명하는 자십니까? 이미 400년이라고 하는 그 긴 공백 기간 동안에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그들 손에 우리 하나님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지만 그들은 언제나 빠진 이것들을 미스테리로 삼았어요. 400년이라고 한 긴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삶에 소망을 두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전을 정화시킬 때 그들이 어떤 행각을 벌이고 있느냐면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성전, 그 성전을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장사의 소굴로 만들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자신들의 소망 삼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사라지니까 예수를 기다리지 않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자신들의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잡으니까 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우리에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왜 찬양하고 내가 예수님을 왜 사랑해야 되고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내 삶에 중요하게 여기냐면 바로 그분이 내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배로 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고 이 땅의 삶이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할 수가 없어요. 단지 예수는 역사의 한 사람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이 분명 예수께서 나심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은 예수를 따라가지, 그 박사들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겠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그 사명인데, 그들이 바로 그 수많은 예언자들이 가진 그 예언들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조차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에 사는 삶을 자신들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그들을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겠냐라는 거예요. 두시지 않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1장 10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보리압을 깨뜨려서 황금과 유황과 모량을 드렸던 그 동방의 박사들을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어요. 너는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돌아가라 그러셨어요. 그 헤롯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지금 누구입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이 들을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어요.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귀로 듣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온 세상이 듣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 지금 동방의 박사들이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라고 말하는 이 기쁨을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린 그들은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키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명과 자기의 책임을 관거하고 자기의 인생을 이 땅에 사는 삶을 인생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외면해버린 그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그 하나님의 성전을 자신들의 유익을 찾는, 유익을 채우는, 배를 채우는 하나의 도구로,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그들을 우리 하나님은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기쁨으로 기다리시는 분을 아멘 합시다. 아멘. 정말 이 기쁨을 우리는 은혜로 여겨야 돼요. 아멘. 크리스마스가 내일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심이 내일 모레요. 근데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분주하고 바쁘고 아무 느낌이 없을까? 기도하십시오. 다윗이 시편 51편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기도했던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주여,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그 기쁨이 내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지 않는다면 내일 모레면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는 뻔히 알고 있어. 내일 모레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성탄절에 우리가 생각하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왜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느 순간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든 길을 걸어가면서, 아니면 때로는 내 삶에 일어나는 많은 수많은 기쁨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가 들어가야 할 더 좋은 본향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내 마음이, 그 나라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하셔야 됩니다. 내일 모레만 다가오는 성탄절, 아멘. 우리 셀에서 드릴 찬양으로 염려, 근심, 걱정했다면 회개하십시오. 제가 오늘은 농담을 많이 못하겠어. 새로운 분들이 오면서 이미지 상할까봐.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중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와 형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로마서에 바라보니까 이 징계를 바로 파라디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그래서 이 땅에 소망만을 두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고, 잘 들으십시오. 결론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사라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들이 장차 행할 일들이 무엇이냐 하십니까?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우리는 간단하게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내가 기쁨으로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스쳐 지나가겠지만,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시 오실 그날을 내 마음에 기쁨으로 함께 누리지 못하면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멀어진다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과 같은 하나의 소명과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게 소명이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증거해야 될 책임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하늘의 보좌를 버려두시고 죄인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했던 그 책임과 사명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에게 있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이름을 먼저 주사
믿음을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했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동일한 사명과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하늘을 꿈꿔야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만일 우리가 이것을 외면한다면, 만일 우리가 이것을 내어놓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내 모든 삶의 시간들을 투자하고 이 땅에 사는 환경 속에 그 시련과 고난 속에 기쁨과 즐거움 속에 나의 생각과 마음을 고정시키고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는 놓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이미 허락하셨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정보를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셨듯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정보를 우리에게 주셨어. 뭐만 빼고? 언제만 빼고. 이거는 알려고 하지 마세요. 언젠가 동방의 박사들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예수가 오셨다라고 이야기해 줄 그때까지 우리는 미리 짐작하고 언제 오시겠다라고 이야기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기다리면 돼요. 뭐 안에서? 성령 안에서. 누가 옵니까? 2000년 전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고, 어디에서 오십니까? 공중에서부터 오시는 거예요. 절대로 땅에서 나뉘는 예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예수가 될 수 없습니다. 신천지와 수많은 이단의 종교들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면서 성경 말씀을 꿰뚫어지게 모든 것을 파고 모든 것을 다 푸시하나 틀리고 애운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가 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는, 다시 오실 예수는 2000년 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는 거죠. 어떻게 오십니까?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공주로부터 임하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오십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 중에 기다리고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믿음의 약속들이, 언약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하여 온전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로 히브리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시라. 할렐루야. 그러려면 먼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동방의 박사들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내일 모레는 성탄절입니다. 곤고해진 우리 마음, 세상에 물들어져서 다시 더 이상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시는 성탄절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린 이 시대 속에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힘차게 아멘 해주시면 끝내려고 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기쁨이 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저는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그날에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릴 그날을 너무나도 사모합니다. 여러분의 잘하고 잘못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날 저는 가능하면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그 찬양의 시간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권사님들을 뺀 게 좀 아쉽기는 해.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까지 해오셨으니까 이번에는 누리십시오. 완전 누리십시오. 그래서 입이 그냥 여기까지 오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우리는 그날을 기쁨으로 기다립니다.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 주님의 오심을, 탄생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날은 곧 올 것이고 그날에 준비되어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오심을 맞이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